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18장에서는 3번에 걸쳐서 사울 왕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 실패를 합니다. 혹시 이제 그 살해 음모들을 어떻게 이겨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잘 안 나시죠? 다윗이 겸손함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선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음으로 이겨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권세 아래 복종함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그래서 이겨냅니다. 오늘도 이제 계속된 살해 시도 가운데 지난 시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지난 시간에는 이제 숨겨진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고 했지만 음모로 죽이려고 했지만 이제는 사울 왕이 다윗을 아주 노골적으로 죽이고자 합니다.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음모들을 다윗 스스로 이겨내는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다릅니다. 3번의 도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이겨냅니다. 오늘 이제 본문 내용이 19장 전체인데 내용을 다 읽기에는 너무 길어서 1절부터 7절까지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내가 나가서 내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우리 인생이 벼랑 끝에 있는 듯한 그런 때가 있습니다.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가 되어서 한 장 넘겨주십시오. 사방이 꽉 막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그런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도 옛날에 그랬고 이제 더 이상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땅을 바라봅니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아니면 심지어는 이제 죽음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저도 옛날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은 여전히 뚫려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많은 사면초가 그런 현상, 상황을 만났습니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막 매를 맞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배가 난파를 하는데 파선을 하는데 3번이나 그리고 한 번은 일주일 동안 물속에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 번에 걸쳐서 죽음의 고비를 당하는데 그럼에도 여기 보십시오. 너무 아주 당당하게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해도 우리는 애워쌈을 당하지 않는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할 것 같은데 낙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근데 10절에 보시면 죽음과 생명의 역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거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과 핍박의 길을 가고 있다. 그걸 의미하는데, 그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제 이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의 생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이제 막연히 알고 있지만 아주 이제 좁은 의미로 아주 명확하게 얘기하면 부활의 생명입니다. 근데 이 얘기가 한번 곰곰이 곱씹어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얘기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고난과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를 통해서 증거가 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들을 통해서 내가 핍박과 고난이 있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이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으로 그게 끝이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활의 생명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는 이제 18장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다윗이 직접적인 고통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는 사방으로 우겨쌈이 되면서 전혀 다른 양상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직접적인 살인, 핍박이 되고 이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부터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막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다윗의 고난이 잘 이해가 되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렇게 심한 고통과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 이게 짧지가 않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을 때까지 거의 10년을 피난 생활을 하고 도피 생활을 합니다. 나그네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늘 죽음이 가까이 있고 늘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너무 힘들죠. 편안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던 것은 그가 왕이 되기 위한 훈련이었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뭐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훈련을 아주 빡세게 받아서 진짜 훌륭한 왕이 됐나? 맞는 일이지만 그건 좀 뭔가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는데, 너무 심한 고통이 있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이제 시편의 거의 절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어떻게든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시들이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왜 이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제가 이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면서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다윗의 고난은 의미가 있구나, 이 일을 통해서 그 자체가 지금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승리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했던 이유가, 진짜 이유는 이것이 아닌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중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으시죠? 힘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힘들지 않게 살아온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다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우리의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자녀들이 우리의 위기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그 구원이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순간은 오지만 반드시 그 일은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때가,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습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는 100%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길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지나가고 그 위기와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는 다시 승리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리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100% 개런티가 됩니다. 완전한 보장이 됩니다. 혹시 의심하십니까? 아니요. 분명히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승리의 궁극적인 구원의 승리일 뿐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에게는 너무나 귀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겨낼 겁니다. 낭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절대로 무너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사방이 애워쌈을 당해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거 나에게 있어서 애워쌈이 아니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있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확신한다. 그래서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앞에 닥친 것이 홍해 바다입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사면초가 아닙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감을 느꼈을까요? 근데 마찬가지 상황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그 다윗에게 일어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이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함으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국면이 바뀌어서 사울이 이제 완전히 노골적으로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사울은 분명하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앞에서 18장에 세 번에 걸쳐서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있구나. 그 이유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번번이 실패를 하면 할수록 사울에게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두 번째 이유입니다. 다윗이 점점 더 두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거 뭐지? 저게 왕인가? 왕이 틀림없어 하는 두려움입니다. 심지어는 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이제 더 부채질이 된 것 같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18장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된다. 세 번째는 다윗이 모든 신하들보다 더 지혜로웠다 뿐만 아니고 그가 점점 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영웅이 되어가는 겁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그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올라가니까 화가 더 납니다. 질투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죽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그 마음은 이제 사울을 마음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악을 향해서 아주 본격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모든 신하들을 다 모으고 요나단을, 자기 첫 번째 아들이죠, 요나단을 포함해서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다윗을 죽여라. 끔찍하죠.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윗을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명령을 따를 것인가, 지시를 따를 것인가?
답은 되게 간단하죠. 우리는 쉽게 정의를 따라야죠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그게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이익을 당해야 되고 내가 희생을 해서라도 그걸 감수하고라도 옳음을 지키는 것이 과연 옳은가? 내가 잘릴 텐데, 내가 죽을 수도 있을 텐데, 머리로는 알죠. 하지만 우리 본성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본성이 늘 항상 내 목숨을 유지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을 누릴까, 이익을 받을까, 거기 굉장히 빠릅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다른 신하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선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이제 맏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편을 듭니다.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았듯이 다윗이 골리앗을 이제 물리쳤을 때 뭐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뿐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왜 요나단과 다윗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그 다윗을 물리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같은 편이구나. 그걸 느낀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가다가 예수 믿는 사람 만나면 되게 반가우시죠. 그게 이제 외국에서 만나면 더 그렇습니다. 너무 진짜 친형제 같은 마음이 막 듭니다. 동질감을 느끼는 겁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동질감입니다. 형제 자매로서의 동질감.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이제 그를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니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정말 사랑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거는 특별한 의미입니다. 왕으로 또는 하나님으로 사랑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지금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왕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널 죽이려고 한다. 한번 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심으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으라. 이 꾀한다 하는 말은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발 조심해.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계획이 세워졌는데 특별히 그냥 아침이 아닙니다. 이거 매일 아침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 정관사가 있습니다. 그 아침에 그날 아침은 너 특별히 조심하고 몸을 숨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계획을 어떤 특정한 날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다윗이 도망가는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요나단은 이렇게 말로 도움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울을 직접 찾아갑니다. 대단하죠. 자기 아버지를 찾아가서 4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제가 이제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마치 요나단이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단이 이제 어떻게 아버지를 설득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다윗은 무죄하다 하는 주장입니다. 왕에게 잘못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죄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가 행한 일이 심히 선합니다. 이 말은 잘못한 일을 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고 그가 했던 일이 다 왕에게 도움이 되었지 않습니까? 유익이 되었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아니 유익이 되었는데 왕께서는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하는가?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큰 구원을 이루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이 얘기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얘기가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분명히 누구에 대한 얘기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무죄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유익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그가 하셨던 일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큰 구원이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입니다. 예,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셨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실은 다윗에게 이러한 표징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오히려 다윗에게 고난의 원인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다시 15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면 분명히 세상은 너희를 미워해 나에게 했듯이 너희들도 꼭 박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난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 끝, 행복 시작, 너무 즐겁고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전혀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는 자들에게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복의 시작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과 이 축복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고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고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뿐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은 그런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표징이 나타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게 진짜 복된 삶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기억나십니까? 형통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창세기 39장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는데 간수가 그를 인정했다. 그런데 그걸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 복을 누리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복입니다. 그 위치가 감옥이 되었던 위기 상황이 되었던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요나단이 이제 사울 왕을 이제 설득을 하자 사울이 잠시 마음을 돌립니다. 이게 진짜인지 본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 계획이 무산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을 다시 불러들여서 전과 같이 사울의 궁에 있게 되는데, 하지만 다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전쟁입니다. 블레셋과 다시 전쟁이 일어나는데 다윗이 당연히 나가서 큰 공을 세웁니다. 블레셋을 크게 이깁니다. 이게 또 다른 도화선이 돼서 사울이 그 자신의 마음을 겨눌 수가 없는 겁니다. 질투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다시 악령이 강하게 그를 지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울 왕이 창을 또 던집니다.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또 던집니다. 그때 피하죠. 이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그때 이제는 더 이상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서 도움을 주십니다. 구원을 이루십니다. 두 번째 사건은 그날 밤에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이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다윗이 이제 왕궁으로부터 나와서 갈 데가 어디 있을까요? 집으로 가야죠. 집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갔습니다. 네, 사울도 역시 그 일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냅니다. 전령을 보냈다 이런데 자기 사람들을 보냈다는 뜻입니다. 밤 동안 입구를 다 막습니다. 예, 입구를 문을 다 막고 경계를 합니다. 왜 그러는가 하면 그날 죽이기에는 어둠이 깔렸기 때문에 이게 도망갈 수도 있고 불확실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잘 지키고 내일 아침에 죽이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그걸 근데 놀라운 일이 또 일어나는데 미갈이 그걸 알아챕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잘 모릅니다. 여기 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틀림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미갈이 그걸 봅니다. 그 전령들을 받겠죠. 그 군인들을 받겠죠. 그래서 미갈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지금 입구는 막혔습니다. 앞뒤문이 다 막혔습니다. 창문을 열고 줄을 내려서 다윗을 도망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우상, 정확히는 드라빔입니다. 그 드라빔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우상인데 가정 수호신 같은 겁니다. 그 이제 야곱 아내 라헬도 그걸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미갈이 그걸 갖고 있습니다. 이 우상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작은 것도 아니고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다윗 대신에 이 우상을 집어넣고 머리 위에는 염소털을 막 이렇게 좀 해가지고 위장을 합니다.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꾸밉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쳐들어 들어옵니다. 다윗을 잡아가려고. 미갈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아파서 누워있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그래갖고 시간을 끕니다.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갱이가 좀 있었겠죠. 그래서 군인들이 또 뭐 다윗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다윗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노발대발하면서 그러면 침상째 들고 와. 내가 직접 죽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령들이 가서 침상을 들려고 딱 하니까 이게 사람이 아니네. 이게 나무로 만든 우상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알립니다. 사울에게 알리니까 사울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 딸인데. 딸을 부릅니다. 미갈을 불렀고 아니 네가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왜 나를 속였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거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버지 제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다윗이 도망가게끔 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내줬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짓 변명을 하는 겁니다. 미갈이 좀 수상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합니다. 분명히 도움을 줬는데 미갈이 우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깨름직하고 그리고 거짓을 합니다. 만약에 요나단이면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갈은 이런 식으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요나단과 달리 미갈은 틀림없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뒤에 이제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의구심이 듭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봐서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언약궤를 들고 너무 기뻐하고 춤을 추면서 빨가벗고 가다가 미갈이 막 비웃는 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미갈을 사용하십니다. 신실한 요나단도 사용했을 뿐만 아니고 미갈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이 사건 속에는 되게 많은 상징적인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우상이 들어가 있고 사울의 계획이 미갈의 속임으로 무산이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편 59편이 사실은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사건 때
미갈이 자기를 도망가게 한 그 밤중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다윗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8절과 9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갈의 이 약간 회화한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이걸 통해서 시편 59편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위트 있게 지금 사울을 조롱하고 계신 겁니다. 조롱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이 믿었던 딸이 배신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붙잡은 게 다윗이 아니고 말도 못하는 우상을 사로잡습니다. 놀라운 참 그 하나님의 조크 같은 얘기입니다. 네가 악한 계획을 세워 그 악한 계획이 너에게 그 악한 계획으로 네가 당하는 것을 한번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시편 59편 마지막에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심이니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두 번째 미갈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피할 피난처가 되시고,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결국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이 되시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악인이 우리에게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이걸 잊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사방이 에워싸움을 당한 사면 초과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을 구원하실 거고 확실히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게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면 초과가 돼도 괜찮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나한테 상관없어. 난 낭망하지 않아. 왜? 우리는 승리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수많은 이제 그 순교당한 믿음의 선조들을 생각하시면서 목사님 순교한 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마치 허무하게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모든 사람이 다 드디어 끝났구나, 완전히 패배했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결코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 부활할 것이고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구원은 고난을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고 최종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 그 구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지금 막혀있어도 그게 막힌 게 아닙니다. 아무런 소망이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사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갈의 집에서 이제 도망을 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그 밤중에 어디를 향했을까요? 라마입니다.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드디어 이제 다윗이 본격적으로 집을 떠나서 이제 집에 못 들어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간 곳이 사무엘이 거하고 있는 라마입니다. 이 곳이 어딘가? 바로 그 사무엘상 가장 처음에 나오는 라마 다임소빔 엘가나, 사무엘의 아버지 고향이죠.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거기가 라마입니다.
라마 다임소빔을 줄여서 라마라고 하는데, 사무엘은 사울이 왕이 되자 은퇴를 합니다. 더 이상 통치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선지자 학교에서 교장 역할을 합니다. 근처에 이제 라마 근처에 나요시라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일하는 겁니다. 교장 역할을 하면서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왜 찾아갔을까요? 첫 번째는 묻고 싶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름 부은 사건, 제가 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하는 걸 물어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보호가 필요합니다. 지금 다윗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온 천지를 돌아봐도 다음 사무엘 같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여전히 사무엘은 지금 선지자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사울도 어떻게 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가장 적절한 사람인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우리에게도 찾아갈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다윗이 가서 이제 그 일을 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를 하고 18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나옅, 선지자 학교가 있는 나옅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살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소문이 나죠. 결국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사람들을 보내서. 이 라마 나옅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 가까운 데 살아도 괜찮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드디어 사울의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다윗을 잡으러 전령을 보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정말 놀라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요나단 미갈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서는 이해하기 힘든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전령을 보냈는데 선지자 학교로 딱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들이 막 예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또 누가 있습니까? 사무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그 분위기 속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 전령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래갖고 이 군인들이 막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신비한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집회가 잡으러 왔는데 특별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막 방언을 얘기하고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염이 됩니다. 마치 성령의 역사가 전염이 되듯이 하나님의 일이 폭발적으로 체험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안 오니까 사울이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예언을 하고 거기서 돌아오질 않습니다. 한 번 더 보냅니다. 3세판 해서 한 번 더 보냈는데 안 옵니다. 사울이 이제 남은 것은 좋다. 내가 가서 죽이리라.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22절과 23절 보십시오.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옅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옅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납니다. 그가 라마 나옅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가다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걸어가면서 예언을 합니다. 사무엘의 첫 번째 성령이 임했던 것은 그가 이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막 예언을 하고 똑같은 속담 얘기를 하거든요.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속적인 불순종으로 인해서 성령이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고 그 안에 악령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아니 이런 상태에서 또 성령이 임할 수 있는가? 너무 놀랍죠? 저는 이 성령이 다시 돌아온 것이 사울이 회개하기 위해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속적인 진리의 영을 거부하는 일이 성령 회방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런 똑같은 사건이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면 민수기에 나타납니다. 발람, 거짓 선지자 발람이 있었는데 매수를 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합니다. 근데 저주하러 가서 막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죠. 저주가 아니고 축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겁니다. 똑같은 일이 여기에서도 일어납니다. 사울이 이제 나옅으로 갔는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니까
옷을 벌거벗고 들어 눕습니다. 일어나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어나질 못합니다. 옛날에 이렇게 성령 집회 가면 막 누워서 안 일어나는 분들 참 많았었는데 사울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다시 옛날의 그 속담이 다시 등장합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냐? 이러고 이제 얘기가 끝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맞추려고 합니다. 세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사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이 아닙니다. 옷을 벗어 던집니다. 왕복을 벗어 던집니다. 스스로 설 수도 없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세상의 악한 영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승리하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 우리의 구원과 승리가 어디로부터 옵니까?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구원자가 아니고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구원자입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십니다. 그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같이 가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일은 끝납니다. 반드시 끝납니다.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죽은 것 같은데 다시 살아난 걸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생명이 얼마나 강한지를 우리를 통해서 증거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매를 맞고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깨어나고 다시 살아나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난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닥쳐 영광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승리하십니다.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반드시 구원하실 거고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까지 결국은 끌고 가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겁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